우리가 지난주에 흉년의 때에 이삭이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 드린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흉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예를 들며 설명을 드렸죠. 사사가 치리하던 그때의 유대의 이 베들레헴에 한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나오미와 룻.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가뭄이 들어 흉년이 차가워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엘리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다. 이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인 이 오르바와 룻과 결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흉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흉년이 찾아올 때 오늘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이냐면 내려가지 않아야 할 곳은 결코 내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가지 않아야 될 곳을 내려간다고 한다면 더 큰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흉년의 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살 길을 찾아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가 시작될 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광야에 이 삶을 만날지라도 흉년을 당할지라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고 언약의 자손이라고 오늘 우리 스스로가 말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의 원칙이 언약과 약속이 되지 못하고 그저 느낌과 감정으로 이 룻과 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또 찾아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고난을 피하고 흉년을 피하며 살아가는 가정과 삶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을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을 피한다고 그 고난이 사라집니까? 믿음의 사람은 흉년의 때라도 이 떡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들레헴 믿음의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흉년의 때에 이삭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 흉년의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급할 때, 어려울 때, 초조할 때, 중요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고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도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말하는 기도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자꾸. 건널 수 없는 강을 기도로 돌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가 급하고 어려움이 오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함 때문에 기도로 뚫어내는 그런 경험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용맹함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는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의 때를 끊임없이 기다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존귀히 여기시고 존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한평생 평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는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평생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능력임을 믿고 한평생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흉년의 때 이삭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잘 사는 것이 뭘까요? 이삭의 눈에도 지금 흉년이 거칠게 다가왔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턱 목까지 차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비구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한 번, 두 번 비구름이 올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이삭은 그 고난의 시간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렸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이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함으로 축복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의 말씀, 이 언약 성취를 위한 바른 자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약속을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정작 이삭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내 육신이 연약해지면 문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이삭의 문제는 눈이 어두워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 지금 죽게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적 분별력을 잃은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문제입니다. 이삭은 처음 기도하는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전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노년의 삶이 지금 어떻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는 영적 분별력을 잃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의 가정의 문제는 바로 이것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좀 내가 힘이 빠지면,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눈이 어두워지면, 육체가 약해지면 여러분 문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영적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처음 아내를 맞을 때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태중의 아이들이 서로 막 싸울 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기에 그는 한평생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여러분 힘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평안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 때 바로 어려움이 찾아왔고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난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쓰러지고 어려움 중에 분별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중의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두 아들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두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언약하셨고 말씀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삭은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구국교회들을 통해서 한 세대를 넘게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한 시대를 넘게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영적 분별력을 점점 교회가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간거하는 것 같고 세워진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배운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성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위기가 왜 시작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가 왜 시작됩니까? 여러분, 나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물질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나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문제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것이, 나이 든 것이, 눈이 어두운 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약속 성취는 인간의 속임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조작하는 모든 시도, 그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삭, 리브가, 야곱, 그리고 에서. 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야곱, 임종을 준비하며 지금 그가 보인 태도 어떻습니까? 에서만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야곱을 지금 배제하고 있습니다. 리브가 이 이야기를 은밀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은밀하게 들은 그 이야기. 여러분, 리브가는 야곱을 부추겨 염수를 잡게 하고 속임수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축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그 가정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권을 맡기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삭, 리브가, 야곱,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가정이 죄에 빠졌습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세 사람이 여러분 죄에 빠졌습니까? 무엇이 이 세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을 믿으면서도 언약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믿기는 하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십계명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십계명의 제1, 제2계명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두 번째, 하나님을 조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오늘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배 생활한다고 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작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쩌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스스로는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이 무너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는 드리고 언약을 믿는데 하나님 그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삭의 이 가정처럼 믿음이 있는 가정 같은데,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가정 같은데 서로를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과 질서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는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가정, 여러분 가족 간의 신뢰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일반적인 방법,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야곱이 마지막 때에 창세기를 통하여서 그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축복을 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온 가족을 불러놓고 그 모두 앞에서 그가 축복을 공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른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은밀히 에서를 불렀습니다. 자기 아내를 믿지 못했고 자신이 하려는 그 일을 아내에게 숨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족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어요. 리브가는 이 일로 인해서 한평생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평생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 성취는 인간의 속임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사람, 이 언약의 사람은 조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속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 혹시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소명을 발견한 사람.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풍성함을 볼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위력을 볼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죽은 몸 같고 병든 몸 같고 연약한 몸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한 사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위력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힘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언약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인가를 조작하며 성취하려 하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며 언약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보증하신 것,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풍성함을 바라보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힘의 위력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야곱이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기의 힘으로 언약을 이루려는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방법,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으로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했어요. 민족을 좀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작은 성, 미천한 성, 그것을 정복하기 위하여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 했습니다.
사울이 전쟁을 치를 때 이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언약을 이루려는 어떤 시도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 했던 그 일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비를 내리기 위하여 기도할 때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기도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언약을 믿고 한 번, 두 번, 7번 여러분, 비굴이 몰려올 때까지,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왕에 오를 때 자기의 힘으로 왕위에 오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죽여 왕에 오르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자기의 힘으로 그 언약을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바른 자세를 지금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바른 자세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바른 자세를 가지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조작하는 그 일을 지금 멈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마치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언제 밀려올지 모르는 그 강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